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익숙한 부부끼리 앉아 계시더라도 처음 본 것처럼 한번 눈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을 보니 밥맛이 납니다. 네, 어색하시죠? 네, 우리 오세영 권사님 어제 손녀 결혼식 잘 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개척교회를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숫자가 적다 보니 매일 얼굴이 떠오르고 제가 시골에 계시는 모친보다 여러분 생각 더 많이 하고 있는 거 아시죠? 네, 늘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본의 기독교 작가로 유명한 엔도 수샤쿠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톨릭 신자인데 이 엔도 수샤쿠가 쓴 유명한 소설 혹시 침묵을 아십니까? 이 침묵 속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슬픈데, 내 인생은 이렇게 슬픈데 저 바다는 너무나 푸르구나. 주여, 내 마음은 이렇게 슬픈데 저 바다는 너무나 푸릅니다. 이 구절이 있습니다. 이 침묵이라는 소설은 17세기 포르투갈 선교사인 세바스찬 로드리고 이 선교사가 일본 땅에 와서 기독교를 전파하고 난 뒤에 심한 박해가 일어났고, 그래서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하나님이 왜 침묵하시는가, 이 질문에 대한 성찰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 침묵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재,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내 고통에 침묵하실 때 우리는 고뇌를 겪고 슬픔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부님이 하나님의 침묵 앞에 슬퍼하면서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자, 자기가 배교를 하지 않으면 일본 교인들이 고문을 당하고 죽어가는 것이 너무나 괴로웠던 것입니다. 자신이 배교하면, 자기 혼자만 배교하면 일본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는 이 고뇌 앞에 실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부가 그냥 내가 배교를 택하고 저 사람을 살리고 싶다. 그래서 성화라고 하죠. 예수님의 그림이 나와 있는 성화를 밟고 지나가게 되면 비록 내가 배교할지라도 저 사람들은 살릴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배교하지 않고 내 기독교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내가 순교할 것인가, 이 고뇌 앞에 얼마나 슬펐을까요? 그렇게 고뇌와 슬픔 속에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신부님은 갑자기 음성을 듣습니다. 성화 속에 그려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런 음성을 듣습니다. 성화를 밟고 지나가라. 나는 너희에게 밟히기 위해 존재하느니라. 밟는 너의 발이 아플 것이니 그 아픔만으로 충분하다. 너가 저 일본 교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배교하는 것 나 괜찮으니까 네가 원한다면 성화를 밟고 지나가. 나는 어차피 너희들에게 밟히기 위해 존재한다. 결국 이 세바스찬 로드리고 신부는 성화를 밟고 지나갑니다. 사람 살리려고 배교를 합니다. 겉으로는 일본의 종교로 전향하여 배교하는 모습이지만 내면에서는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실 것입니다. 나의 이 고통과 슬픔을 주님이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대려입니다. 작가는 끝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한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고, 그리고 고문 속에서 배교를 한 사람은 나약한 인간이며 나쁜 사람이라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이 소설 속에서는 인간의 나약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뇌할 수밖에 없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나약한 실존. 그래서 그 슬픔과 연민의 표현이 이 한 문장이죠. 인간은 이렇게 슬픈데 저 바다는 저렇게 푸릅니까? 주님, 지금 내 마음은, 내 인생은 이렇게 슬픈데 저 바다는 푸르기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슬픔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슬픔이 없으신가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고뇌와 슬픔이 가득합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깊은 고뇌가 있고, 그 고뇌 때문에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리고 슬퍼하게 됩니다. 그 고뇌로 인하여 흔들리고 있는 내 자신에 대하여 마음 아파하며 슬퍼하는 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왜 인간은 슬픔의 고통을 겪을까요? 제가 몇 가지로 진단해 보면 심리학자들과 또 상담학자들과
또 기독교 신학적으로 볼 때 왜 슬퍼하는지를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미를 찾지 못하거나 공허하면 슬픔을 느낍니다.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면 부자들은 더 불행합니다. 사람은 의미를 찾지 못하면 슬퍼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요. 그렇지만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옛날 한 30년 전 공중전화 시대가 더 좋지 않았습니까? 핸드폰이 있는 지금이 더 행복합니까? 아니면 30년 전 공중전화 시대가 더 행복했습니까? 우리는 문명의 이익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우면 행복할 줄 알았지만 오히려 더 복잡하고 더 불행하지 않습니까?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면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풍족하여도 우리 속에는 고뇌가 있게 되고 슬퍼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이 중독이 많아요. 왜 중독이 많을까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니까 어딘가에 의존해서 종속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상실의 고통을 겪을 때 슬퍼합니다. 뭘 잃어버렸을 때, 사랑하는 내 남편 떠나보내었을 때, 아버지를 떠나보내었을 때, 가장 극심한 고통은 내 자식이 먼저 이 땅을 떠났을 때 엄청난 슬픔을 겪게 됩니다. 혹은 내가 노력하여 쌓아놓은 나의 명성과 이미지가 실추되었을 때, 추락했을 때 슬픔을 겪습니다. 심지어 벌어놓은 돈을 잃어버렸을 때, 부도를 경험했을 때, 보증 잘못 썼을 때에도 깊은 슬픔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람들은 사회적 존재입니다. 사람 인자가 한자로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 인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서로 기댄다는 뜻이에요.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혼자 살면 편하지만 외로움을 견디지를 못하죠. 인간은 다 사회적 존재고 관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관계에 연결되지 않으면 슬픔을 느낍니다. 나 저 사람과 연결되고 싶은데 분리되면 슬픔을 느낍니다. 나 저 직장에 들어가서 직장 생활을 하고 싶은데 취업하지 못하면, 연결되지 못하면 슬픔이 생깁니다. 나는 혼자다. 이 고립감을 겪게 되면 인간은 슬퍼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슬픔은 연결되지 않고 단절되었을 때. 그래서 여러분 병원에 혼자 갈 때 슬프죠. 수술실에 보호자 없이 수술 받으러 갈 때 얼마나 슬플까요? 마취해서 깨어났는데 배우자가 없고 보호자가 없을 때 얼마나 슬플까요? 자, 네 번째로 인간은 영원을 그리워하는 이 욕구 때문에 슬픕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설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아무리 부를 누리고 돈이 많고 명성이 있고 다 갖추어 놓아도 사람은 무언가 허전함을 느끼며 슬픔 속에 빠집니다. 영국의 소설가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안에 이 세상으로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 밖을 위해서 지어졌기 때문이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영원을 사모하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속에 이 슬픔이 다 찾아오는데 겉으로 아무리 슬픔이 없는 것처럼 포장하지만 내면 속에는 슬픔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슬픔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 슬픔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종교에 관심을 갖게 만들고 영성에 관심을 갖게 만들고 삶의 의미를 찾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슬퍼하는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희낙낙거리며 피상적인 존재로 그렇게 살 때는 안 느껴지지만 내 영혼이 애통해할 때, 슬퍼할 때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내 마음을 만지십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슬퍼하는 눈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의 말처럼 인간은 슬픔이 찾아올 때, 그 슬픔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슬픔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빚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고통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고통이 없다고 말하는 곳은 이단이고 그것은 가짜 종교입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고통을 승화시킬 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고통이 없지는 않지만 고통을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고통이 없지는 않지만 고통을 해석할 수가 있고 고통을 극복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극복한 사람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죠. 울림을 주죠. 그래서 모세가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해 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 40년을 인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시편 34편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자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중심으로 통행하는 자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어떤 고뇌가 있으신가요? 어떤 슬픔이 있으신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까지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천국인가요? 직장은 천국입니까? 교회는 천국이신가요? 우리의 실존은 늘 죄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기대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상심을 만나게 되고 좌절을 겪게 되고 고뇌에 차서 나도 모르게 슬픔에 파묻힐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슬픔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슬픔 속에 있는 자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슬픔이 웃음보다 더 유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7장 3절로 4절을 보면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웃음이 넘치는 그런 피상적인 즐거움이 가득한 잔치집보다는 슬픔이 가득한 초상집을 하나님이 더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제가 교구 목회를 할 때 부목사 시절에 목자를 세워갈 때 또 교회 일꾼 만들 때는 항상 그분들에게 소그룹 성경 공부를 통하여 영성을 형성하도록 도와주고 가치관을 심어준 뒤에 항상 장례식장에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선배 권사님들이 70 다 된 권사님들이 아니 집사님은 어떻게 여기 오셨습니까? 그냥 목사님이 오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렇게 장례식장을 가면서 죽음을 생각하게 되고 인생은 이렇게 허무하게 죽을 수 있구나. 그 죽음을 알게 되면 삶을 알게 되거든요. 사람들은 살기 위해 아등바등 살아가고 남을 짓밟고 죽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을 알아야만 삶을 아는 것입니다. 종말과 함께 창조의 신앙을 붙들어야 돼요. 기독교 신앙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 죽음이 유익한 것이죠. 그래서 초상집에 가게 되면 유익하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영성신학자 토마스 머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가장 가까이 계신다. 한 주간 어떤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인생 50, 60, 70, 80 살아오시면서 가슴 속에 한이 있지 않습니까? 슬픔이 있지 않아요? 그 슬픔을 어떻게 승화시키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슬픔을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배우자가 모르는, 부모님이 모르는, 자녀가 모르는, 누구도 모르는 내 안의 슬픔. 최근에 어떤 철학자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오늘날 현대인들이 타인에 대해서 너무나 궁금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타인에 대하여 궁금해하지 마시고 나에게 궁금해하십시오.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나에게 이런 분노가 있었고 이런 혈기가 있었고 이런 조그마한 문제에도 넘어지는 나약함이 있었구나. 나에게 깜짝 놀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탄하게 됩니다. 남들에 대해서 관심 가지지 마시고 내 안에 대해서 나의 실존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고 나를 알아가셔야 해요. 특히 중년 이후에는 나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나를 아십니까?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93년도에 신학교를 가서 지금 이 교회가 12번째 교회입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를 전국에 있는 교회를 다니면서 수많은 교인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엄청나게 부자도 만나보았고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가보면 쓰레기가 쌓여있는 세상에 이런 일에 나오는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성도부터 시작해서 재산이 수천억 되는 분까지 다 만나보았지만 사람은 다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모릅니다. 내가 나를 모르니까 배우자가 피해자이고 자녀가 피해자이고 직장 동료들이 피해자이고 교회 지체들이 피해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나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죠.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어떤 슬픔이 있으셨나요? 자, 그렇다면 또 한 주간을 살아갈 것인데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나는 기뻐하고 싶고 즐거워하고 싶고 행복하고 싶은데 슬픔이 갑자기 훅 들어올 때 어떻게 이 슬픔을 이길 수 있을까요? 주님, 내 마음이 이렇게 슬픈데 저 바다는 저렇게 푸릅니다. 나도 좀 푸르게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 가지만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 슬픔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내가 슬픔을 기쁨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저희 집에도 오늘 막내 아들이 오니까 아내와 함께 둘만 이렇게 수년 동안 살다가 갑자기 막내 아들이 집에 오니까 너무 행복한데 오늘 내일 부대로 가게 되면 또다시 슬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잠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실존이 그리스도 안에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 22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시겠습니까? 20절 22절 띄워주십시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근심에 쌓여도 그 근심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여자가 해산할 때에는 근심에 잠긴다. 진통할 때가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지금 저 PPT 성경 구절 속에 근심과 애통 이 단어와 그리고 기쁨이 대조되어 있죠. 자,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죽게 되면 제자들 곁에 없게 되니까 그 제자들이 보혜사, 멘토, 스승이 없게 되니까 마치 고아처럼 슬퍼할 것을 아시고 너희들의 슬픔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기쁨으로 전환될 것이다.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한 말씀이에요. 이미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질 것을 벌써 예언하셨습니다. 이사야 61장 3절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이 은총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그 버림받는 극한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십자가에서 버림받는 고통 극한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왜 당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기쁨의 산제물로 바꾸시기 위하여 기쁨의 제사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의 슬픔을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을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슬픔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시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뭐가 없다고요?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똑같이 슬픔의 시험, 고뇌의 시험을 당하셨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의 슬픔을 대속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슬픔의 꼴짜기가 있다면 그 슬픔은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자리입니다. 지금 내가 남편 때문에, 자녀 때문에, 직장 동료 때문에, 교회 지체 가운데 누구 때문에 슬픔이 찾아왔습니까? 아니면 내 안에 내가 원하지 않는 내 모습이 노출되어서 슬퍼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슬픔의 자리는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슬퍼할 때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울지 말라.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슬픔은 영혼의 향기가 되고 우리의 눈물은 희망의 씨앗이 됩니다. 슬픔이 예수님 밖에 있으면 피의식이 되고 쓴뿌리가 되고 상처가 되고 그래서 늘 우울하게 살다가 병원 신세만 지게 되지만 그 슬픔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영혼의 극한 향기가 되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것을 문학으로 감동을 주고 설교로 감동을 주고 아멘. 우리의 모든 슬픔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것은 영혼의 향기가 됨을 기억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로 5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 이 땅의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하나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인생 살아가시면서 고뇌와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주님, 지금 제 마음이 이렇게 슬픈데 저 바다는 푸릅니다. 저 하늘은 푸릅니다. 주님, 이 슬픔을 십자가에 내어놓습니다. 주님께서 내 눈물을 받으시고 부활의 새벽을 비추어 주십시오. 영국의 작곡가 핸델, 메시아를 작곡한 핸델, 우리는 그 메시아를 통하여 그 곡을 들을 때 감동을 받지만 그 곡이 언제 쓰여졌는지 아십니까? 핸델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극심한 우울증을 겪고 있을 때 위대한 찬양 메시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작곡합니까? 핸델이 대답합니다. 눈물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눈물은 영광의 찬송이 되었습니다. 인간이 겪는 모든 고뇌와 슬픔과 아픔은, 좌절은 우리로 하여금 잠시 억누르고 슬픔 속에 빠지게 하지만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찾아오는 모든 상심과 슬픔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는 신호예요.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슬픔은 내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우리는 즐거워하고 희낙낙거리고 피상적인 삶을 살 때, 승승장구할 때는 내 실존 영혼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혼자 있게 되면, 군대를 가거나 감옥에 가거나 또 출장을 가서 혼자 외로울 때, 그때 우리의 실존에 관심을 가지게 됐죠. 그때 내 영혼이 깨어납니다. 우리의 슬픔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전환되면 부활의 시선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게 돼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기억을 위해서. 우리의 슬픔이 그리스도 안에서 전환되면 부활의 시선으로 내 인생을 보게 됩니다. 그냥 내가 내 인생을 보면 처량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비하,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저도 교회를 개척하고 나니까 이제 친구들과의 관계를 제가 의도적으로 끊고 있습니다. 중용교회 목회할 때의 관계와 지금의 관계는 달라지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영혼이 자유로울 때 다시 연락하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속에 누군가가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면 스스로 거리를 두시면서 내 마음을 내가 지켜야 됩니다. 누가 지킵니까? 내 마음을. 내가 지켜야 되죠. 영향을 받고 있는데 왜 자꾸만 만나십니까? 왜 자꾸 거래하십니까? 내 마음을 내가 지켜야 되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마음을 잘 지킨 사람이에요. 영적인 전환을 제일 많이 경험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 안 만났으면 아무도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추락하였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서 좁은 길로만 갑니다. 그는 로마의 시민권자였고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율법에 통달한 사람이었고 남부를 것이 없었는데 예수 만나고 난 뒤에 완전히 추락하죠. 결혼도 하지 않고 선교사로 살아가면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수없이 맞고 굶주림과 허덕임 속에서 씨름하며 고통 가운데 있었던 바울, 한 번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본 거예요. 부활의 시선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슬퍼하지 않습니다. 슬픔에 잠겼어도 기쁨으로 전환됩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기쁨의 편지 빌립보서를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감옥 밖에 있어도, 여유롭게 살고 있어도, 결혼하면서 부모와 자식이 있어도, 산의 진미를 먹으며 즐겁게 살아가도 우리는 슬픔을 못 이기는데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우리에게 기쁨의 편지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깨우지 않습니까? 언제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위의 것을 찾을 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의 곤고함을 만날 때,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슬픔이 밀려올 때마다, 고뇌에 파묻힐 때마다 위의 것을 찾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면 근심이 많게 됩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게 되면 고뇌가 많아지고 슬픔이 커집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시험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의 것을 찾지 않고 땅의 것을 찾고 있거든요. 생각이 많으면 생각의 포로가 되어버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각을 많이 하지 마시고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멘. 생각 많이 하면 그 생각이 나로 하여금
사로잡아 버립니다. 내 생각을 내가 컨트롤 못합니다. 생각을 많이 하지 마시고 기도를 많이 하셔서 하나님 생각을 해야 돼요. 위의 것을 찾으라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생각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생각하게 되면 내 생각이 내 감정을 불러와요. 그래서 감정과 생각이 결혼해 버립니다. 감정과 생각이 결혼해 버리면 내 인격의 3요소가 무엇이죠? 생각, 감정, 의지죠. 이 의지가 중립을 지키다가 갑자기 생각과 감정에 붙어 버립니다. 삼위일체가 되어 버려요. 그러면 나는 마음이 묶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험이에요. 생각을 만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위의 것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생각을 해야 되죠. 땅의 것으로 슬퍼하지 않고 영원한 하늘의 것을 붙들게 되면 우리는 돌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에서 슬퍼할 때마다, 고뇌가 차오를 때마다 위의 것을 생각하며 극복한 경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도다. 지금은 내가 땅의 것으로 씨름하며 슬퍼하지만 이 슬픔은 기쁨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의 것을 찾을 때, 생각 많이 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위의 것을 찾을 때 현재의 슬픔은 지나갈 것이며 영원한 부활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바다는 파도가 끊이지 않습니다. 저는 바다까지 태어났기 때문에 바다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마음이 울적하고 괴로울 때마다 이 바다를 많이 갔습니다. 제가 파주에서 부목사로 사역하다가 포항으로 가게 되었을 때, 포항은 바닷가 근처이지 않습니까? 동해 바다는 푸르고 시퍼렇고 너무 좋습니다. 가끔씩 목회하면서 상처가 떠오를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누구한테 말 못하는 가슴을 끙끙 앓고 슬픔 속에 있을 때 혼자서 바닷가를 가게 되면 그 바다를 보는 순간 마음이 정화가 됩니다. 전주에 왔더니 바닷가가 없어요. 그래서 가끔씩 차를 타고 1년에 한두 번 정도 새만금을 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보면서 묵상을 하죠. 바다는 파도가 끊이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파도. 그래서 많은 문학자는 이 바다를 가리켜서 인생으로 상징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생과 똑같은 저 바다를 바라보는 순간 바다는 푸릅니까? 푸르지 않고 칙칙합니까? 푸르죠. 인생에도 고난의 파도가 끊이지 않고 문제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도록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때로는 슬퍼하고 우울할 수가 있지만 그 슬픈 감정이 나를 사로잡지 않도록 영혼 깊은 곳에서는 푸른 바다 같은 영적 생명이 움트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실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뇌가 끊이지 않고 슬픔이 끊이지 않고 시험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혼 깊은 곳에서는 푸른 바다 같은 싱그러움이 올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감사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언제까지 감사하고 기도해야 될까요? 이 슬픔이 기쁨으로 바뀔 때까지 우리는 감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삼위일체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저 세 가지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무너집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고뇌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슬픔이 밀려오게 됩니다. 분리되지가 않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의 문제로 기쁨이 없습니까? 슬픔이 가득합니까? 지금 불어닥친 환난으로 인해서 고뇌가 가득하여 슬퍼하며 기쁨이 없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강제로 바꾸어 주기를 기다리십니까? 기독교는 그런 무책임한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다 주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었습니다. 교회를 주셨습니다. 훈련된 주의 종을 보내주었습니다. 뭘 더 줘야 될까요? 완악한 내 자아를 깨뜨려야 돼요. 쉬지 않고 기도하시고 범사에 감사해 보십시오. 내 마음은 감사하고 싶지 않고 내 마음은 기도하기도 싫고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지금 내 마음속에 고뇌가 들어와 있고 슬픔이 들어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내가 원하지 않는 삶으로 감사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기쁨이 오르지 않지만 차오르지 않지만 기도하고 싶지도 않지만 주님 내가 내 의지를 동원하여
내가 기쁨을 선택하겠습니다. 감사를 선택하겠습니다. 기도가 안 되지만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은 슬플 수가 있습니다. 병들고 실패하고 좌절하며 고통 가운데 상처받으며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의 슬픔은 기쁨으로 바뀔 수 있는 이 신앙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은 슬픔이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정직합니다. 슬픔 속에서도 푸른 바다를 볼 줄 아는 눈을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아멘. 기독교를 믿으면 슬픔이 없을 것이고 만사 형통할 것이다. 그 가짜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무엇을 말할까요? 슬픔 속에서도 푸른 바다를 볼 줄 아는, 슬픔 속에서도 기쁨을 선택할 수가 있는, 감사할 수 있는 가치관을 약속하는 거죠. 이 가치관을 가지면 고통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미운 사람에 대한 눈이 바뀝니다. 슬픔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항상 기뻐하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시며 범사에 감사하시는 더 새로운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지금 슬픔의 시간 가운데 있습니까? 인생 살아오시면서 내 인생은 이렇게 슬프고 우울한데 저 바다는 왜 저렇게 푸른가? 하늘은 왜 저렇게 푸릅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까? 그런 상심이 있으신가요? 그럴 때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